할렐루야. 예배에도 사실 그냥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고 순서 하나하나 속에 사실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묵도하고 또 묵상기도 하는 건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온 마음을 혹시 막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분주하게 왔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시간에 딱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고백을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우리가 묵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 성가대원들이 막 찬양할 때요, 그게 사실 우리 성가대의 역할은 뭐냐면 하늘의 천사와 천군의 노래,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거죠. 순서 하나하나, 또 사실은 원래 말씀 보고 그리고 성가대 찬송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은 성가대 좌석에서 앉아서 하지 못하고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순서를 조금 바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예배의 진행상도 훨씬 더 영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전달하기가 훨씬 더 좋고요, 쉬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순서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연로하신 분들은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예배할 때 우리가 맨 처음 타종하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 일어서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마 다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다소 형식적일 수 있으나 그러나 이 형식 속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볼 때는 굉장히 여러분에게요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하나하나 한 순서 한 순서 모든 정해진 순서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회복하고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는 설교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말씀의 성취와 함께 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세상을 살아 이겨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깨우침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새로워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참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에요. 자,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또 역사적으로 어떤 근거와 어떤 바탕을 두고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마태복음 18장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이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5차례에 이스라엘 민족은 큰 재앙과 전쟁을 겪습니다. 약 한 4,000년 가까이. 이게 이제 족장 시대를 지나고서 야곱 이후에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을 통해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약 5번의 전쟁과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중요한 근거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 세계에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자꾸 놓치는 겁니다.
자꾸 세상으로 가요. 자꾸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의 쾌락과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자꾸 나가요. 하나님을 안 섬긴다 이걸 떠나서 세상의 우상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목사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아요.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지금이 영원한 것 같아. 근데 역사를 보세요. 반복적으로 그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이후에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일단은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노예 시대를 이기는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회복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시대를 치유하고 한 민족과 국가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노예 시대의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와 그 민족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 열방의 모든 민족이 같이 살아나요. 그런데 또 언약을 놓쳐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또 뭐요? 할 게 없어.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그 땅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우상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같이 또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14명의 사사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과 사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서 전쟁 시대, 침략 시대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 시대에 늘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또 회복하십니다. 그 정도 되면 안 해야 되는데 또 시대는 흘러가잖아요. 또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회복하고 또 평안해질 즈음에 이제는 뭐요? 더 이상 핍박과 위기와 전쟁이 없어질 즈음에 또 뭐요? 나태해지고 또 세상으로 또 나육신 또 성공 중심으로 또 성도들이 빠져버립니다. 그래 또 뭐요? 아람과 아수르의 침략을 또 당합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둘러싸여서요 언약 놓치면 강대국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도록 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아람과 아수르 시대를 또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재앙을 당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요. 그 이후에 남아있는 남유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임금이 두 눈이 뽑혀서 이 두 눈에다가 갈고리를 채워서 끌고 갑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의 임금을. 여러분 지금은 더한 시대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눈이 뽑혀서 끌려갔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은 두 눈 번쩍 뜨고 살아있는데도 두 눈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우리들의 두 눈이 세상의 문화에 포로돼 버리고 우리 마음이 세상 문화에 뺏겨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중에서도 또 누구를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에스더 같은 이사야, 그렇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렘넌트들을 통해서 또 그 시대를 회복하셔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또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는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또 돌아가 버립니다. 또 우상에 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난 이제 이때에 로마의 속국이 돼버립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 돼버려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속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 속국이 됐다는 게 뭡니까? 모든 주권을 다 뺏겨버린 거거든. 말도 함부로 쓸 수 없는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또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로마의 속국이 된 그 상황에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요한복음 1장에서 1장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알아요. 많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알아요. 구약의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기적의 말하면 선지자 중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온 걸로 착각해요. 그때 예수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보내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이 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저 로마의 황실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로마의 원로원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원로원 중에 그 훌륭한 이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서 제자를 찾아 부른 게 아니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중에서 그 제사장 회당에 가가지고 공회에 가가지고 그 훌륭한 제사장과 똑똑한 서기관들을 불러서 거기서 제자를 찾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저 갈릴리 어부들, 완전히 시골의 촌놈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버려진 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을 지속하고 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명건 제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오늘 봐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이야기, 이 복음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이 죽음으로 이기는 승리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뭘 이야기해요? 누가 천국에서 높아요? 못 깨달아요.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 가서 낙심하고 여러분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거 한번 고백합시다. 굉장히 나쁜 습관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 한 번도 다시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신 차리자. 말씀을 돌아보고 확인해보자. 그거 안 하다 보니까 뭐요? 내 생각에 들어온 대로 불신앙해버리고 내 생각에 들어온 대로 염려해버리고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우리 체질이 부족해서 낙심되기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도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이 있어요. 이제 이 답을 누리고 사용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절대로 나는 못하네, 힘드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거 스스로를 인정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내게 주신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고 또 얻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힘 빠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절대로 불신앙하는 여러분 자신을 따라합시다. 용납하지 마라. 허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고 또 속국이 된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이요.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유대인의 절기상으로 이걸 계산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반세계를 성전에 내는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 반세계를 내는 때가 있어요. 그게 약 이 봄철 시기에 이제 이렇게 내는데 유대인의 절기상으로 보면 2월 달에서 약 3월 달 이제 그 사이에 내요. 그런다고 보면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달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날은 그 시기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한 달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자기의 때가 가까워 오고 이제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이제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 정말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입장과 우리 상황과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단체와 감사하게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강단을 통해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라.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이제는 나 육신 성공이 아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죄악이다. 세상의 육신적인 삶의 소욕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춰라. 이 복음을 지속하는 일을 위해 후대를 살려야 된다. 그 일을 위해 237 나라를 살리는 센터와 하나님의 RUTC 운동에 우리가 발판을 놓고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된다. 하나님 그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내 자리, 내 입장, 내 위치, 내 상황, 누가 나 안 알아주는 거, 너가 날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여기에 잡혀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시험 들고 있어. 사람 갈등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서 방황하고 시험 들고 빠져 거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라. 어쩌면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날 돼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돌이켜.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 생각을 돌이켜. 왜 나만 이렇습니까? 그 생각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각종 염려와 근심에서 돌이켜. 한번 고백합시다. 돌이켜. 지금도 뭔가에 사람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생각하잖아요. 아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뭔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뭔 생각합니까? 뭔 생각해요? 저 목사님 말씀만 들어요. 저 생각 없어요. 여러분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이게 불신앙하고 연결된 거 있잖아요. 반드시 질병으로 연결이 와요. 여러분요, 믿음의 생각하세요. 그 믿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라고? 돌이켜. 따라하세요. 돌이켜. 믿음의 생각으로 돌이켜. 살리는 생각으로 돌이켜. 안 바꾸면 결국은 그 책임을 결국은 누가 지냐? 내 인생을 내가 운명처럼 그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라.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돌이키세요. 어떤 염려, 어떤 갈등에도 빠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돌이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돌이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불신앙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도 마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직접 경험하셔야 돼. 저도 제가 안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요청하시고 하나님 사건과 문제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나를 자꾸 요청하는데요, 그래도 하고 가다가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자, 예틀 그대로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이 준 것으로 세계를 장악한 로마,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발전된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년밖에 못 살아서 그래요. 로마를 보세요. 약 1500년, 2000년이 지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를 보지 않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행복, 또 여러 가지 삶의 풍요로움, 여러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러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와요. 모든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아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그러면서 쭉 말씀하면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뭘 가진들 우리 마음이 차고 우리의 생각이 차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에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 영원하지 않습니다. 온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다 지나갑니다. 복음만 영원해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 물질 바라고 쫓아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중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향해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하고 후대 살리는 그 길을 향해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돌이켜야 돼요. 국가가 망했어요. 다시 말해 유대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중요한 건 로마의 속국이 된 그 자리에서 이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있냐?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 입장과 자기가 믿는, 자기가 알아왔던,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쳐왔던 그 가르침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실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그 앞에 무릎 꿇어버리면 될 건데요, 자기에게 좀 들어간 지식과 자기가 알고 배워온 전통, 이것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다 그르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는 자리에 서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고백하고도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듣고 가면서도 뭘 못 깨달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누가 높습니까? 말하자면 길거리에 오다가 마가복음 9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길에서 토론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커요? 자리 다툼.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런 싸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실상 뭐하고 있냐? 서로 다툼과 분쟁 가운데 다 빠져 있어요. 우리 복음 안에서 이깁시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리는 신앙으로 돌이킵시다.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죠.
얼마나 악한 줄 압니까? 사단이 네 죽고 나 죽자.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자기 분노를 못 이깁니다. 저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한 번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싶다고 들어온 거는 하고 말아야 돼. 야, 그 말이 포기가 안 돼요. 그 말이. 그게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하도 속이 상해서 네 마음대로 해보라 막 이런 식으로 사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보라 이랬는데 세상에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를 좋게 받아들여 버렸어. 그래가지고 좋아하네? 근데 괜히 좋아하는데 내 기분이 나빠. 왜? 내가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인데 이 상대방이 잘못 오해를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기쁘게 받아들인 거라. 두 가지가 같이 생깁니다. 일단은 뭐냐? 일단은 좀 성질을 해야 되는데 내 속이 안 풀어진 것에 대한 이게 막 그 불만족 이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도 다행이다 야, 목사가 해댔는데 그걸 또 상처받아 불면 안 될 건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착각도 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에게 불만이 생기면 기어코 해대야 돼. 그래야 풀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푸세요. 그냥 푸세요. 내리 질러놓고 풀지 말고, 질러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제자리 신앙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으로 이기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가지고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만큼 해야지 저만큼 해야지 따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전북 축구를 이끌었던 최광희 감독이라고 있어요. 그 축구단의 모토가 뭐냐? 닥치고 공격. 그러니까 닥쳐. 아예 하여튼 잡소리 하지 말고 닥치고 무조건 공격. 그래가지고요, 한국 우리 우승 엄청 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가가지고도 아마 닭공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걸 뭐 닭공이라고 그래. 닭공. 따라합시다. 닥치고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그 불신앙 닥치고 그리스도.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저 원망 닥치고 그리스도. 여러분요, 사단이요 계속 속입니다. 그 예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교회 살아나니까. 여러분이 그 예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영혼 살아나니까. 내가 그 예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현장 살리고 후대 살아나니까. 사단이 꽉 물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여러분 고집 가지고,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경험 가지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래서 나 중심의 동기에서 시작된 그릇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중심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생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복음 중심으로 사세요.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그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여러분요, 평생 건강하게 사는 비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그렇게 해요. 왜 자꾸만 다른 걸 붙잡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돌이키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거 버려야 됩니다. 타인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게 싫어요. 경쟁심, 이기심, 질투심, 시기심, 자존심, 체면심. 뭐요? 이거 전부 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의도가 뭔 줄 압니까?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마태복음 17장 1절과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남아있는 9명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고장로님하고 우리 박장로님하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어쨌든 뭐 우리 김수경 장로님만 데리고 가고 그럼 나머지 장로는 뭐예요? 김행자 권사하고 노분의 권사하고 김은조 권사만 데리고 가고 그럼 그 뒤에 있는 지금 김정인 권사하고 양종 권사는 뭐예요?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이거 뭐야? 너희들은 뭔데? 막 이런. 그리고 또 뭐요? 그 중에 또 지난주에는 누구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만 또 데리고 가시네. 예수님도 좀 편애하셨던 것 같아. 그렇게 보니까 편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면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안 돼요. 그 베드로에게 끝까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심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다 깨닫기를 바래요. 말하자면 이제 오면서 이제 묻는 겁니다. 야, 베드로 네가 그러면 대장이냐? 이러면서 야고보 요한 그럼 우리는 뭐 같은 누가 높냐? 서로 변론하고 다퉜다 그랬다니까. 다퉜다고.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알고 물으신 거예요. 오면서 너희가 뭘 서로 토론하고 의논했냐? 알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불만에 찬 어투로 묻는 겁니다. 베드로만 데리고 가고 야고보가 요한만 데리고 가고 우리는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커요? 묻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큽니까? 영원히 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다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 누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거, 여기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여러분 내가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에게 이게 순간순간 올라온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때마다 돌이켜라. 왜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뭐하러 지금 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를 정복해불고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는 왕으로 서실 때에 그때 우리가 한자리 하려고. 이게 제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 증거 마태복음 24장 넘어가 보면 뭐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까 말했던 3명 중에 2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게 어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 가지고 뭐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서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나는 좌편에 형은 우편에 이렇게 앉아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러 갑니다. 이렇게 답답한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리셔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언약을 전달하시고 이겨야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때 사는 법을 보여주시고 싸워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보여주시고 아멘. 싸워서 승리하는 비밀이 아니고 죽음으로 승리하는 복음과 부활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어코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기어코 내 주장을 펴서 그것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게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현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로마의 정치를 가지고도 로마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사상을 가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유대인의 철학과 이 전통과 율법과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것과 같은 똑같은 반복적인 재앙의 길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이의 체질과 이의 틀의 모습을 따라합시다. 돌이켜라. 돌이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럼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은 뭐냐? 이 돌이켜라는 이 단어 자체는 그냥 한 번 돌아갔다가 또 오고, 한 번 돌아갔다가 또 오고, 기분 나쁘면 또 오고, 생각나면 또 오고, 본전 생각나면 또 오고, 이게 아니고 뭐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어른이라도 하도 살아온 인생의 경험도 많아가지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그 자리에서 이 시간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돌이키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돌이키는 축복이 임해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모든 것을 돌이키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나 위치를 추구하지 않는 중심으로. 어린아이들이 뭐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그러던가요? 애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 오늘 제자들처럼 세상의 위치와 그 자리, 그래도 지금 쉽게 말하면 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완전 촌놈들 같이 살다가 완전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님 밑에서 지금 제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오를 잡고 다녔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고 떡을 떼주면서도 몰라, 째려보면서 줬는지도 몰라. 예전에 보리떡 떼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자부심 넘쳤겠죠. 근데 나중에 좀 지나면 그거 다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허세 부리고 살았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육신적으로 이거 가지고 이거 아닌 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껏 해먹는 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제자들이 깨달아요. 아, 복음을 위해 죽는 거였구나. 예수 이름을 위해 내가 죽는 게 그 일을 위해 그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위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게 그게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내가 나의 육신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해 내게 주신 육신적인 성공의 이 축복을 복음을 위해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 꼭 찾으시길 바라고. 그래, 골로새 3장에 보면 너희는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땅에 적어질 것, 죽어질 것을 찾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신앙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지와 순복에서 나오는 겸손이라.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를요 절대 의지합니다. 절대.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돼요. 뭐 좀 할 수 있고요, 내가 세상적으로 위치가 좀 있고요, 내가 지금 돈도 좀 있고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돈 좋아하던가요? 어린아이들이 뭐 돈을 갖다 그 가치를 알던가요? 돈 들었다 그러면 막바로 10만 원짜리고 지폐고 뭐고 간에 입으로 들어가고 싹 찢어불잖아요. 아이들이 절대 바라보고 의지하는 건 오직 부모고 엄마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마음 아닌 다른 것에 의지되어지고 그것 쫓아서 이 복음과 강단의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할 수 없도록 여러분 안에 각인된 체질이 있다면 오늘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복하는 중심으로 돌이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지와 순종과 복종이요.
우리 아이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신앙 계산 안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맞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말씀을 듣고만 하는데 계산 안 해요. 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따라하고 순종해 버린다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애들한테요, 진짜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 제가 마술을 보여준다 그러면서요, 이걸요, 입에다가 넣습니다. 다 해가지고, 잘 봐. 귀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애들이 진짜 나오는 줄 알아. 한 번 더 해보래. 잘 봐. 그래, 탁 해가지고요, 입에다가 탁 넣습니다. 이번에는 엉덩이로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손 여기 넣어놓고, 애들은 못 봐. 나온다. 이래 가지고, 저 잠깐 봐봐. 요러면 요거 볼 때 여기 넣어불거든. 해가지고, 잘 봐. 엉덩이에서 나온다. 넣어버리지. 애들이 또 해보래. 왜요? 믿어버려. 뭔 말인 줄 아세요? 그냥 믿어요. 근데 이제 8살, 9살 되면은요, 잘 봐, 여기 봐 그러는데 절대 얘기 안 봅니다. 여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못 떼어, 내가 손을. 사기를 못 쳐, 이제. 왜냐? 계산하고 있거든, 이제. 아빠가 분명히 나를 속일 거라고. 이렇게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면 아멘. 뭔 계산이 그리 많습니까?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습니까? 목사님, 나한테 또 찌르네. 왜 찔러요? 제가 여러분한테 왜 찌릅니까? 저는 여러분 살리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요, 계산 없이 그냥 아멘 하면요, 살아납니다. 그게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짓된 포장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막 있다. 여러분요, 걔는 이상한 애입니다. 어린 애들이 봐보세요. 입장과 상황과 모든 상황을 다 분석하면서 앉아가지고 딱 있다. 징그러울 겁니다, 진짜. 그렇죠?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유가 깨달아진 자의 철저한에다가 거기다가 진실한이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의 삶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전도, 선교, 헌금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구별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왜 우리가 RU운동, 지금 RU 오늘 주일인데요, 지금 미국에 RU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은 복음 아니면 살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까지 이제는 신학 훈련을 받아서 목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서의 신학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RU 신학교를 지금 세워서 전국과 전 세계, 지금 미국에도 세우고, 지금 또 독일, 유럽에도 세우고, 지금 아프리카에도 세우고, 계속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RTS 세워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재앙과 같은 반복적인 재앙의 시대가 지금 닥쳤다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어. 똑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내 백성이 하나님이 손은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버렸도다. 못 알아먹어요.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돌이킬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창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일주일의 삶이 오늘부터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보라니까요. 성경책 한 장을 펴 읽어보지 않는 신앙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성경을 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개독교인들이나 읽는 거래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나 읽는 거래요.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안 읽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읽어요. 성경을 확인도 안 해요. 어디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살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절대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신의 신분을 회복해라. 그걸 보고 천명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대충 어쩌다가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여기 모여있는 창대교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인 계획 가지고 부르셨어요. 아멘?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특별하게 부르고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름의 값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값으로.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 그걸 아는 걸 보고 신분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명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르신 직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혼자 살게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창대 교회에 부르셔서 각각의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그 직분에 대한 소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직분, 예배자로서의 직분의 소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직분이 모든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기름 부음의 축복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모든 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구원과 함께 주신 직분, 이걸 소홀하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걸 무가치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신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세요. 그게 구원의 축복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거 놓치면, 이걸 소홀하게 여기고 이걸 무가치 여기고 이걸 대충 여기면 인생을 대충 사는 겁니다. 돈 많아도요? 네. 공부를 잘해도요? 네. 대통령이 돼도요? 그렇고 말고요.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내세요. 이 직분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이제는 예배하는 거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분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주신 세 가지의 직분과 신분과 본분으로 돌이켜라. 아멘. 세상의 직분, 세상의 신분, 세상에서 얻은 본분, 거기는 월급 나오니까 생을 겁디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복음 안에 주신 영적 직분, 영적인 신분, 영적인 본분을 여러분 다 누리면서 세상에 주신 맡겨진 직분과 신분을 감당해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주신 직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돌이키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천국에서 누가 큰지 자리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 믿음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직분과 본분 앞으로 돌이키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 앞으로 돌이키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